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06페이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봉독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다들 좀 긴장되고 또 좀 그런 시간들 보내셨죠. 오전 시간에 직장에서도 아마 다들 숨죽여서 11시에는 다 관심 가지고 TV나 스마트폰, 컴퓨터 화면 앞에 모여 계셨을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11시에 우리 같이 TV 앞에 모여서 오늘 중요한 헌법재판소 탄핵에 관한 결정을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한 때죠. 법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다 같을 수가 없죠. 생각하는 게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그것은 자신이 믿는 가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모든 법 해석에 동의하지 않지만 오늘 적어도 국가가 헌법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헌법을 수호하는 8사람의 판사들에 의해서 탄핵이 결정되었습니다. 판단에 저희들이 승복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언론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이와 같은 때에 어떤 말씀이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일까 좀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이 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또한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좀 바라보아야 될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정치적인 이야기를 제가 계속하지는 않겠지만 혹시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의 어떤 의견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말씀 속에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법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흔히 율법이라고 하죠. 사실은 그냥 법이라고 해석해도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은 법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법에 대해서 그 법을 주신 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은 특별히 모세에게 주신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그 시내산에서의 그 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를 때에 계속해서 갈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내리는 권위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곳에 질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의 법을 받기 전에는 바로의 법 아래에 살았습니다. 바로의 법, 그들은 노예로 살았죠. 바로의 독재 정권 아래에서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시내산으로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질서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질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통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질서하겠습니까? 물론 무질서가 법이라고 한 나라도 있습니다. 뭐 네팔이나 인도나 이런 나라에 가면 그 무질서가 법이죠. 네팔에는 거의 제가 가서 신호등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다 다녀요. 소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녀요. 무질서의 법에 익숙해진 거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모르겠습니다. 문화에 따라 그것이 질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 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법이 있을 때에, 교통법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법에 따라서 질서를 유지하고 그 질서 속에서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에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에게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법 없이 사는 사람들, 원칙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법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 이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탄핵 심판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자, 그런데 법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탄핵을 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법 이후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먼저 읽고 싶은 본문의 말씀은 23절 말씀입니다. 자, 법에 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23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법 아래에 살았는데 법보다 더 큰 개념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고 났는데,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매인바 되었는데 계시될 믿음의 때. 계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보여주셔야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지 않는 친구와 논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논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갖지는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될 믿음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때가 있어요. 의심이 되는 때가 있고 믿어지는 때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고 있지만 이 믿음의 때를 만나지 못했던 거죠. 자, 그런 과정에서 오늘 24절은 초등교사라고 하는, 초등학교 교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초등교사와 율법의 관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자, 제가 설교 제목을 초등교사, 고등교사라고 정했습니다. 초등교사, 고등교사. 자, 율법은 일종의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등교사는 어떤 의미냐면, 당시에 그 주인집 자녀를 돌보는 종들이 바로 초등교사였습니다. 가디언, 영어 성경에는 가디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디언이라 그냥 우리 발음하죠. 가디언. 네. 이 아이를 보호해주고 이 아이를 사고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했던, 그 가디언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초등교사로 번역된 이 단어입니다. 자, 율법은 우리에게 여기까지 나가면 안 돼, 사고 내면 안 돼, 길 건널 때 이렇게 해야 돼, 손잡고 건너야 돼,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틀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주는 가디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 여기까지, 요 선을 넘어오면 안 돼. 신의 산에 율법을 줄 때도 요 선은 넘어오지 마. 이 선을 넘어오게 되면, 이 법을 어기게 되면 너희들에게 더 혼란이 가중될 테니까 여긴 넘어오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게 초등교사 가디언의 역할인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법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악해서입니다.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자유의 의지를 주었을 때에 우리가 그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로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법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디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초등교사. 초등교사 수준을 넘어서서 고등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초등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은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등교육이라고 하면 하이어 에듀케이션인 거예요. 베이직한 교육이 있고, 베이직한 교육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하이어한 더 높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고등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이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일단은 가르치는 거예요. 초등교사가 있어서, 이 가디언이 있어서 우리가 이 법대로 살아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상을 나가면 다치니까, 길 건너다 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 사이에 살아갈 수 있는 규칙을 정해 주셨는데, 자,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초등교육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함께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 초등교사, 그러니까 율법대로만 살아가는 초등교사가 아니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고등교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법을 말합니다. 율법의 법, 이 테두리 안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법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성령의 법, 믿음의 계시의 법,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는 법인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초등 이 교사 아래에서의 법은 타율성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이 법을 어기면 벌 받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그 틀 안에서 하는 타율적인 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등이라고 붙일 수 있는, 고등 혹시 교사라고 붙일 수 있는 이와 같은 성령의 법은 타율적이지 않고 자율적이라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자율적으로 죄 짓는 게 싫어지고, 자율적으로 내가 나쁜 일을 행할 때 내가 싫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법을 말합니다.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딱 나쁜 짓 할 때 내가 오히려 더 딱 싫어지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게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변화는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거기까지는 인도하는데 그 이상으로 가려면 성령의 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타율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의 어떤 그 말씀의 논리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두 인물을 비교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결론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앞선다는 겁니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를 비교한다면 누가 더 앞서나? 우리는 흔히 모세가 앞선다, 아브라함이 앞선다 할 수 있겠는데 아브라함이 앞선다는 주장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첫 번째입니다. 자, 그냥 연대기로 봤을 때, 시간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과 모세 중 누가 앞섭니까? 누가 앞서요? 아브라함이 앞서죠. 자,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앞서는가? 아브라함이 앞서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에 관해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은 더 후대 거죠.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더 선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율법과 그 아브라함 믿음을 비교했을 때,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법은 축복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율법은 사람을 축복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법을 집행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 집행 자체가 사실 축복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벌을 가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법의 목적은. 법 때문에 여러분 축복하던가요? 여러분 법을 지켜서 횡단보도 잘 건너서 축복받았습니까? 법은 축복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제하고 그리고 법을 통해서 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법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계가 됩니다. 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축복과는
조금 그렇게 관계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법을 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어떤 성경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냐면, 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법이라고 하는 축복의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한 이 기능보다 축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선행한다. 아브라함도 선행했고 하나님의 약속도 훨씬 더 선행한다 라고 하는 주장 아래에서, 자,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합니다. 자,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이제 제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렇게 축복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소개해드리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여러분 뒷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법을 줬냐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씨앗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아브라함이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율법이 있어요. 그 사이에 초등교사가 있습니다. 이 초등교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는데 그 사이에 모세가 있습니다. 왜요? 바로 이 예수님께 이끌기 위해서, 초등교사가 고등교사에게 이끌기 위해서 바로 여기에 모세의 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자, 모세의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못 지키는 우리를 보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보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면 나는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 오경을 읽다가 내가 돌 맞아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신 분들은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반드시 내가 돌 맞아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돌 맞아 다 죽을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벌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신다고 하셨고 믿음을 통하여 축복하신다고 하셨고, 이 모세의 율법이 있는 이유는 초등교사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모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그래서 거기까지 이끌기 위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갈라디아서의 그 논점으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27절을 보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 26절 보시면 26절 27절입니다. 저와 함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율법을 뛰어넘어서 지금 아브라함이 앞선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와 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은 하나의 과정인데, 이 과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 지금 요 과정, 초등교사의 이 율법의 과정은 이 마지막 단계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잘 몰라요. 요 과정을 안 지났어요. 근데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율법은 초등교사인데 그 과정을 넘어간 거예요. 검정고시 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검정고시 본 거예요. 학교 안 당겼어요. 그럼 학교 안 당겨도 어떻게 됩니까? 과정만 통과하면 되잖아요. 지나간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율법을 못 지키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더 달라졌어. 30년, 40년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보다 얼마 전에 온 성도가 삶이 달라졌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더 큰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지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계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과거의 모든 죄를 벗고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오래된 교인들, 혹시 특별히 그 유대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자꾸 모세를 빠뜨리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검정고시 나왔는데요. 이러는데 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전코스를 안 밟았다는 거예요. 이런 전코스가 어디 있습니까? 전코스는 모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는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다. 이것을 명확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핵심인데요. 자,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 읽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길 원하는데요. 화면에 이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초등교사가 아니라 고등교사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경험을 하는가? 자, 이 말씀을 함께 저와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제 모세가 율법을 따라서 타율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삶이 아니라 예수 믿고 자율적인 구원을 받았으니까 자유 가운데 종의 멍에 지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율성 같이 좋은 게 없습니다. 타율적으로 일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타율성의 일은 그 사람의 100%가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자율적으로 섬길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타율적으로 공부하면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해요.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엄마가 시켜서 하면 거기까지 할 수 있는데 자율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고등교육은요,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 공부를 엄마가 시켜서 할 수 없는 겁니다. 대학원 박사과정 공부를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자율성인 거예요. 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꽂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초등교육 같은 교육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따라서 이제는 그 자유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를 받았다고 하면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좀 자유가 생겼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고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 아까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에 종이 되라 그랬어요. 아까는 타율적인 종이 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었으니까 자율적인 종이 되라는 거예요. 혼날까봐 벌 받을까봐 신앙생활하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금요 떨기 나무 올 때 여러분 자율적으로 오셨습니까? 정말 여긴 자율적으로 왔어요. 여러분 기관에서 여러분 안 오면 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율적으로 오신 분 계세요 혹시? 자율적으로 오신 분, 나 오늘 정말 엄마가 가라고 해가지고 왔다, 아내가 나를 끌어서 왔다. 자율적일 때 은혜가 더 커요. 내가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내가 이 날을 안 지키면 안 되기 때문에 가게 되면 잠이 옵니다. 주일날 잠이 와요. 설교 시간에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달콤하게 나를 잠들게 해요. 타율은 잠들게 합니다. 하지만 자율성은 잠이 안 와요. 오늘 저녁에 주무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주일날은 제가 설교를 잘못해서 그런지 제가 시선을 일부러 피합니다. 설교하다가 시험 들까 봐. 타율적으로 온 사람들은, 안에 따라서 억지로 온 사람들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어떤 자율성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그는 타율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는 자유를 내려놓으셨죠. 우리가 그 자발적인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는 철저하게 타자에 의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죠.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받을 때 내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억압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자유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자유의 기회로 삼지 말고, 죄지을 기회로 삼지 말고, 그건 복음을 잘 모르는 거니까 서로 사랑하는 종노타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헌법재판소에서 저에게 그 화면을 보면서 가장 크게 들렸던 단어는 성실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때 잠깐 받아 적었는데요, 이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성실이라고 하는 그 추상적인 단어, 상대적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성실합니까? 그 비교하기 쉽지 않거든요. 누가 더 성실하게 하느냐 비교하기 어려운데, 자, 특별히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법을 위배했다,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어렵다. 자,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랬는데 나중에 보충 설명 가운데 이제 기사 가운데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그 이유 때문에 또 다른 뇌물이나 어떤 직권남용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의 소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으면서 보충 설명 가운데는 특별히 세월호 사건에 관해서 성실한 직무 수행에 대한 성실의 의무를 탄핵까지는 아니지만 위반한 것이라고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보충이라고 하면서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성실이라고 하는 것, 내가 누가 혼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은 그것도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물론 내가 법적으로, 저는 이제 법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거를 제대로 안 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떤 탄핵을 받거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 쇠고랑을 차야 될 뭐 그런 이유가 없다고 할지라도,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있는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성실. 근데 성실한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성실해지는 것, 여러분, 이거 정말 큰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의 목적이 생겨나고 내 삶의 방향이 생겨날 때 나는 성실해져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성실이라는 단어가 꽂혔냐면요, 이번 주에 이제 교회 이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을 방해 없이 제가 막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화장실을 평소에 이제 제 방에도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잘 나가질 않았는데, 제가 1층 화장실에서 이제 화장실에 갔더니 성실이라는 단어를 읽게 됐어요. 혹시 1층 남자 화장실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저도 왜 남자 화장실에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라고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이 화장실 남자 소변기 앞에 하나님의 성실과 이건 어떤 의미일까?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남자 화장실 앞에서 이런 문구를 읽었어요. 신사는 아무 데서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신사는 아무 데서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어떤 성실성, 남이 보지 않아도 소변기 안에서 성실한 것. 이건 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가 제 마음에 그렇게 걸렸어요.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헌재에서 하는데도 계속 성실이라는 단어만 들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초등교사, 고등교사라고 하는 좀 대조적인 어떤, 성경에 지금 고등교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타율적인 어떤 성실함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야 될 다음 단계는요, 타율이 아니라 자율적 성실함입니다. 자율적 성실함. 이제 주님이 좋아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하고 싶어지는 것, 봉사가 하고 싶어지고 뭔가 더 주님을 위하여 내가 막 하고 싶은 게 생겨나는 것, 바로 이 초등교사가 우리를 거기까지 이끈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초등교사 아래 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또 자율적인 성실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이 자율적인 성실함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100%를 가지고 있다면 200%, 300%가 될 수 있습니다. 타율은 안 돼요. 100도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때 그 사람은 자기의 능력보다 엄청난 일을 해요. 근데 그게 나 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는 가히 엄청난 일을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있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천 동강교회가 저는 좀 더 자율적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나라가 조금 더 자율적인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 살아야 됐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이 조금 더 자율적으로 성숙한 나라가 되어서 오늘 말씀처럼 서로가 종노릇하는,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시민의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를 감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의 차별이 없었던 것처럼, 촛불인지 태극기인지 세대 간에 이런 차이들이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섬길 수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바로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법을 넘어서 주시는 복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 매이지 마시고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그와 더불어 자율적인 자유의 은혜 가운데 나아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제 법이 주는 축복의 능력이 없는 법이 아니라 축복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성령, 믿음을 통해 주시는 그 선물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